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는 것을 더 기뻐했으며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조금 덜 좋은 것을 기꺼이 거절하고 그리고 포기했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우리와는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과 맨 끝에 참았으며 라는 말입니다. 참았다.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았다라는 말은 사실 무서웠다는 말이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무서움을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남다르게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무서움을 견뎌냈을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포가 없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대답을 영 안 하시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도 안 하고 걱정, 근심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왜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초인이나 도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러를 바랄 망,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 매 순간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모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과는 달리 담대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없을 리가 있나요?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견디어낸 것뿐이었습니다. 욥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자녀 10남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곁을 떠납니다. 자기 몸 온통 악성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고통의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려오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리 마음의 눈을 열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고통과 처절한 순간에
그는 그래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가 위대한 그러나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안 보여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들려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절망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 땅을,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남달 용기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그럴 만한 힘도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왕궁에서 꺼들먹거리고 왕족 행세를 했지만 자신의 급한 성격에 민족을 위한답시고 사람 때려 죽여놓고는 그것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하루도 애국으로 돌아갈 꿈조차 꾸지 못한 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살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돌아가라 명령하시지만 제가 사람 죽이고 도망온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설득시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려움이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이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들 모두는 다 우리와 똑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의 나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세속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세상의 협박과 시련 속에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피난길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죽음을 요청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의인,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겠습니까? 나를 베었던 어머니 왜 난산 죽어서 태어나지 못했던가? 욥기를 읽어보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이 한결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은혜가 돼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세요? 만일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필요조차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유혹도 쉽게 넘어가고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야곱처럼 간교한 사람도 고쳐서 이스라엘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고쳐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성급하고 겁 많은 사람도 기적의 종으로 쓰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망나니지 않아요. 솔직히 다윗 망나니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빼앗아 온 망나니,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죄 가리려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라고 살인 교사 명령을 내린 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던 망나니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그를 들어 역사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 있는 장인은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제일 실력 있는 장인이 아니십니까? 어떠한 죄인을 통해서도, 어떠한 형편없는 망나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격과 본능, 본성이 똑같아. 특별히 불의 사자라고 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도 문을 닫아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엘리야처럼 기도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5명밖에 안 하셨어. 아멘이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실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없이 깨지기 쉽고 포기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통은 이 말씀만 생각해요. 넉넉히 이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그 앞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똑똑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들여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 하다가 우리 딸내미 고3 돼가지고 저기 수험장에 보내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 수험장에서 감독하던 사람인데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교문에서 할 수 없이 내 딸내미가 저 교정 그 운동장을 한참 걸어가서 교실 들어갈 때까지 내가 등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 온종일 동안 내가 뭘 가르쳐 줄 게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요? 학교 선생 출신이지만 그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자신의 최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의 무력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연병장에 군대에 갈 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2년, 3년 동안 지가 잘 버텨야죠. 아빠가 대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놈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두렵습니까?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너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염려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놈이 나의 인생을 뒤흔들지 못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질문할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만 죽도록 사랑하면서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순절 기간 동안 절반 남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만 너무 사랑했지만 이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된 그릇들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자꾸 지워버려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요, 마술이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겠지만요, 사실은 관객들이 한눈 팔게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거죠. 아세요? 예. 분명히 마술사는요, 분명히 사고를 쳐요. 우리 안 보여서 그렇지. 지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손으로, 왼손이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선을 왼손이 하면서 왼손에 보게 하면 그건 뭐 당장 걸리는 거죠. 근데 왼손으로 조작을 하면서 그 손에 시선이 못 가도록 오른손으로 탁 별의별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 보다가 보면 벌써 엉뚱하게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마술사의 속임수, 한눈을 팔게 만드는 속임수임. 근데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과 마귀도 그런 것 같아요. 한눈 팔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갑자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자꾸 나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로 한눈 팔게 만들어요. 그거 보다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낙심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십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몬로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릴린 몬로가 나는 늙는 게 두렵습니다. 늙어서 주름살 잡히고 마귀 할멈같이 되어가는데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지도 못하는, 그리고 살아야만 하는 그게 나를 가장 무섭게 만듭니다.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 얘기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릴린 몬로가 의문의 자살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얼굴 예쁜 거, 그것만 자랑하고요. 자기 미모나 외적인 것에만 인생의 전부를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얼굴 망그러지면 희망 없어져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 거기에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누구의 시기심? 시어머님이 젊은 며느리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60대 할머니가 아무리 가꾸고 보톡스를 누른다 해도 30대 젊은 애의 피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사실은 젊음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젊음은 신나고 멋있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찾아가는 게 그게 성숙이 아닐까요? 이번에도 저 필리핀 갔다 오면서
내년에 은퇴하실 노회장님도 계시고요. 2, 3년 후에 은퇴하실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 20년, 30년 아직도 목회가 남은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예,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했죠. 예, 20년, 30년 남은 젊은 후배 목사들한테, 야, 그래도 60은 넘어야 목회를 아는 법이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아이디어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40년쯤 해야 제대로 뭐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이에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부와 힘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분노에 찬 바로 왕입니까?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자유로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얼굴입니까? 한동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 금속공학 또 재래공학 전공한 과학자였지 않아요?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카이스트에서 또 교수로 지냈던 신생지방대학 한동대를 10년 만에 명문으로 바꿔놓은 사람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죠. 예. 그때 지방 천구석에 포함 구석에 있는 대학을요. 그 비결을 어떤 사람이 그의 비전 때문이었다고 그러네요. 그의 비전이, 김영길 박사의 비전이 뭐냐? 한 줄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낸, 그게 자신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보이는 것 보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꿈꾸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키우는 게 그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영길 박사도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전도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예, 요한복음 2장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상온, 보통 기온에서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쭉 읽어가다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거절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나사에서 좋은 신앙 과학자들도 만나고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던 그 순간에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믿었던 저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이 땅에 돌아온 후에 한동대의 비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한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던 모세, 6월절 밤에 임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사자까지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6월절 예식을 온전히 행합니다.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럼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동화책처럼 참 재밌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던 애굽 땅 어느 골목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집에서 이런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양 잡아서 피를 발랐나요?
이 집 아버지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살리고 안 바른다고 살 사람을 죽이시겠냐? 그런 맹목적인 샤머니즘 믿지 마라. 이 아들은 잘난 아버지를 굳게 믿고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 이튿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믿은 그 장남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보다 인간의 이성이 탁월하다고 믿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문설주에 피 발랐나요? 그럼 발랐지. 아버지, 정말 발랐어요?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날 밤 유령의 소리와 같은 불안한 소리가 이웃집에서 들려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다, 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대로 행했으니 죽음의 천사는 우리 집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단다. 하지만 아버지, 어쩐지 불안하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이 두 번째 집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튿날 이 집 아들은 살아있었을까요? 살아있었죠. 피 발랐으니까. 그 이튿날 그 집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였었더라면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스스로 그 안식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셨지요? 그래,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냐? 그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 가정은 온 식구가 찬양을 드리고 그 재앙의 밤에도 평안히 잠을 이루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찬란한 태양은 이 집을 비추었고 그 가족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이 아니라 세 집입니다. 이 의미를 깨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새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우러러 앙망하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